말씀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친히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 밝게 해 주시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신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은혜의 영으로 집회 중에 운행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오심에 관한 계시록의 말씀을 오전 가운데 계시의 말씀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듣게 하셨는데, 주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관념과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힘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영으로 생명으로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더 밝아져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밝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셔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열어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사람 속에 있는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휘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념이나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들을 다시간 제거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그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구약시대의 예로 하자면 그룹이나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천사들도 있고 빛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빛의 천사들도 있어서 구름을 상징을 할 때도 흑암과 유암의 구름이 나오고 아무라도 희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희고 빛난 구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잘 깨달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그룹과 스랍을 통해서,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다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라는 뜻이고, 생명의 빛은 빛의 아들들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것끼리나 통하는 것처럼 교통이라는 건 성령과 사람의 영이나 교통이 되는 것이지 주의 성령은 사람의 육과 교통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참 바르게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오신다, 또는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인 천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거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은 말씀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들은 천사들과 동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천사들이 아니고 신약시대에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은 모두 부활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되어진 의인의 영들 또는 그 의인의 영들로 건축된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까 내가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 그 영의 정신세계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나오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보고 그로 말미암고 할 때 이런 그라고 하는 이분만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할 수 없는 완전한 무엇도 그 성원을 넘어서 해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한 성이다. 사실은 이런 것을 강조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실은 주님의 나라인데,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라는 말을 할 때는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세계다, 새 세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어 있는 사람들로 건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 나라나 육신적인 우주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고 광활하고 깊이가 더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세계다. 이런 것을 강조점을 두느라고 말씀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 또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과 짝을 맺을 수 있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과만 함께 올 수가 있는 것이지 어둠이 남아있는 자들과는 같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빛으로 충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구름 타고 온다 그러지만 이것은 모두 빛의 세계에 들어간 모든 이기는 자들을 타고 온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빛의 세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그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 그 청량을 통과되어져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 통과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뜻이니까 거룩한 성으로 오시는 거니까 이제 그 말은 부활의 아들들이요, 사람이지만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온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은 빛의 세계에 들어간 빛으로 충만해진 사람들과 그 영들과 같이 온다 그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근데 21장에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아시는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아들 이름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 성령 이름은 성령 이름도 없고.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처럼,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질문하겠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예요?
신부라고 했잖아. 21장에는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 정말 아까 내가 일부러 그래서 21장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다는 걸 이렇게 슬쩍 답을 해놓고 나서 물어보는데도 나만 쳐다봐. 그러니 참 이게 참. 그럼 신랑의 이름은 뭐예요? 에? 신랑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교회의 신랑은 예수지만 약혼녀의 신랑 자리는 앞으로 결혼을 하는 신랑 그 총각 이름은 예수인데 장가 되려고 오시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예수의 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에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내외간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끝이죠. 신랑은 그 영이고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요. 예,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해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질문해도 그냥 그만큼 관심들이 없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정신대리라고 내가 이런 얘기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 무식한 사람들처럼 예수님 새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 새 이름도 있느냐고 이러고 한 적. 예수님의 새 이름은 성령인데 그 영이에요. 그 영.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신부의 신랑인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영은 신랑이고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 이름이 뭐예요?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신랑 이름은? 네, 이제 인제사 이제 통하는 말. 아니 자기 신랑 이름도 몰라가지고 시깔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게 참.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이 들어갈 권세를 얻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통과해서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었지만 천사와 동등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서 그들로 세워진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 자체가 성전이지. 언제 성전을 볼 수 없었고 거룩한 성 자체가 성전이더라 그랬잖아요. 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를 모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구원의 주로 맞이할 수가 없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신부가 되려면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최후로 통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도 하셨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과 오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말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과 함께 온다 그 말이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신랑으로 어떤 사람들이 올 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님 앞에서 통곡할 자들에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면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이란 양면이 있는 것이다 말이야. 우리는 지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날마다 오셔야죠. 나는 날마다 그분 안으로 올라가야죠. 그분이 오시면 나는 올라가는 거죠. 오늘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내가 잣대가지고 한번 쭉 이제 천사의 정량 사람의 정량 한번 재볼 거예요. 얼마만큼 거룩한 성 문 앞에까지 왔는지 아직 들어갔는지도 한번 내가 정확하게 이제 잣대로 재볼 거예요. 일단 꼭 질문을 다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질문 이렇게 툭 던지면은 청량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지금 바닥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성소 안에만 왔다
가는 사람인지 성수와 지성수가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이른 사람인지 나 이게 조사하느라고 이런 질문이 왜 툭툭 던지는 거예요. 신랑 이름이 뭐? 이제는 이제 탁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딱 새겨졌구만. 신랑 이름도 몰라가지고 시집 간다고 하면 이름도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 간단 말이야? 당신 신랑이 누구요? 그러면 예수님이 총각 일대의 이름은 예수지요. 장가들로 오시는 이름은 새 이름이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준다 그러니 지금 나 새 이름 기록해주느라고 인치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새 이름이 뭐예요? 그형이에요. 예, 인제사 이제 신랑 이름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신부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뭘 확실하게 알아야지. 어중쩡하게 알면은 나하고 대화를 하면 답답해 나는 답답한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내가 하는 소리가 막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막 신랑 이름이 막 그 형이래네 그러고 신부 이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네 가면서 막 이단 나왔더만 또 그래도 이단인지 아닌지는 성경으로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장비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고 예수님이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면 당신 새 이름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제. 예. 성경을 확실하게 알면은 뭐든지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중중하게 알면은 이게 뭐냐 등만 본다라고 해요. 등만. 못 보는 거는 아니죠. 아예 못 보는 사람들 같으면은 따지지는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등만 보는 사람이 얼굴 본 사람한테 따지고 댕기는 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70년대 때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남대문 진짜 전라도에서 와서 남대문 진짜로 이제 재봉이고 하는 그 공장에 있다가 남대문 5층에 가서 진짜 봤어 이제. 하도 남대문이 문턱이 높다고 해갖고 뭐 문이 크고 문턱이 높아서 사람은 넘지도 못한다 해서 그랬어서 정말 그런가 하고 가서 봤더니 문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황당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을 이제 8월 추석인가 이제 혼자 갔어. 그랬더니 남대문 보지도 않은 사람이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막 이만큼 된다 해갖고 이거 막 그냥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데 딴 사람들이 막 그러냐고 그 사람 말이 그냥 이렇게 막 그 사람 말은 됐는데 진짜 보고 온 사람이 문턱 없더라 그러니까는 이건 생방이건 거짓말하고 앉았다고 이러고서는 그냥 자기만 바보 되고 마는 거죠. 목소리 크면 이게 목소리 크면 이것은 바른 진리가 아닌 거죠. 나팔소리도 큰 나팔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지만 지금 진짜 나팔소리 어떤 자의 나팔소리가 더 크냐면 빛의 사자들의 나팔소리보다는 마귀의 사자들의 나팔소리가 온 지구에 지금 온 지구상에 지금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그건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그건 정상적인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노이즈지. 영어로 노이즈 뭐예요? 하나님 노이즈 잡소리. 아니 미국 사람 뭐 아이고 정말 참. 노이징 하니까 지금 해야 돼. 노이징 하니까 제가 모르죠. 이거 이제 또 당했네. 도토바람으로 야릅니다. 이 잡소리가 그냥 고막을 찢을 정도요. 큰 천사의 나팔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은 말씀하시고 나서 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다 들을 기가 있는 줄로 믿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를 모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맞을 수가 없고 구원의 주로 맞이할 수가 없는데 나의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은 신부 자격이 없다는 말이겠죠. 파수꾼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다고 그랬는데 예배당에 가서 내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신랑이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임재, 파르시아라는 것은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임재. 그분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나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누림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깜깜하다 그러면 주님은 영원토록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무슨 재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신다고 돼 있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는데, 수많은 천사들은 주님께 데려감을 입은 수많은 온전케 된 성도들의 영혼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빛이신 주님이 이 생에 영을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그 어두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다 물리치고 마음까지도 빛으로 충만하게 하면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이죠. 이제 빛이 갑옷을 입는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영혼이 전체가 다 빛으로 충만하면 그 빛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의 새 옷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에 임한 생명의 빛이신 그 근원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반사해서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영과 혼 전체가 다 빛으로만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혀진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영은 구원을 얻었고 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초소라는 건 뭘 말한 거예요? 이거 봐. 위로부터 뭐가 내린다고 했어요?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의 영원한 거처로 덧입혀진다 그 말이잖아요. 아이 뭘 그냥 이렇게 되다 보면 틀리다고 할지 맞다고 할지 왜 불안한 모양. 위로부터 오는 초소라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는데 이것이 신부들아 이랬잖아요.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해. 고린도 후서에서는 5장에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그랬어요. 예. 위로부터 오는 처소는 뭐예요? 임재사 통하는 말. 그게 나의 영원한 거처지요. 내 새몸이지요. 주님의 새몸이 교회이듯이 나의 완전한 신령체라고 하는 완성체라는 것은 빛으로만 충만케 되어진 성도들, 이기는 자들로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현세에서는 교회와 함께 계시지만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거룩한 성으로 취하여 가셨으니까, 가셨다라는 말은 내 입장이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 거죠. 나는 주님께로 시집을 간 거고 주님은 나한테 장가를 드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 내가 이게 뭔 소리다라는 걸 알아지면,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거룩한 성과 함께 계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오는 거잖아. 나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었고 그 성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겠죠. 그 성이 예수님의 영원한 거처도 되지요. 야, 신랑과 신부가 그 성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나의 천연적인 타고난 아담의 정신세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성경의 이런 모든 표현들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자가 되어줘야지, 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선결되어줘야지,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그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은 재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룩한 성으로 오시는 면이 있고, 한 방면은 그 앞에서 통곡할 자들을 심판하러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사르는 심판이 먼저 있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이 뒤따르는데 역사의 주인으로 나타나는, 즉 흔히 말하는 공개재림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밀재림, 공개재림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계에서는. 우리는 비밀스럽게 재림하신 주님께로 다 비밀스럽게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도적이 올 때 도둑놈 왔는데 이쪽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도둑놈이 소리 지르고 그쪽으로 오는 도둑놈은 도둑놈도 아니죠. 그거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무언가 뭔지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것들이 가운데 이렇게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혼잡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증거나 발소리를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펀뜩 하는 것처럼 신랑 예수가 장가들 오겠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온다라는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만큼 도적같이 오시는 빛이신 주님으로 덧입혀지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매 순간 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혼이, 예수님의 혼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신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이미 영안에 오셨는데, 실제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으로 온다라는 말은 내 심령에 오신 그분이 내 마음을 정복하러 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저런 허공에서 무슨 이 지구로 뭐가 내려온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런 것이 성경은 모두 이처럼 영의 일들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물질계에서 무슨 허공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위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무슨 별에서 예수라는 인간이 뚝 하고 지구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하나님은 근본이 성령이 성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예수라는 사람의 영을 잉태시켰죠. 신께로부터 잉태되어져서 세상 사람에게 왔으면 하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허공, 무슨 물질계의 어떤 달이나 별에서 뭐 그 너머에서 지구로 뭐가 뚝 떨어져, 예수님이 뚝 떨어졌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라는 분의 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사실을 예수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먹어라 이 말인 것이지, 무슨 육신적인 무슨 살을 먹고 뭐 피를 줘서 마시게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충만하게 매일매일 임재하시는 대신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겉사람이 완전히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완성되어지면 무엇으로? 빛으로 옷 입혀지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를 육신의 장막을 벗겨서 빛의 세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것이 장가들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시집을 간 것이고. 알고 보면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이 있기 전에 단순히 죽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완전히 입혀져 가지고 죽어야지.
그냥 죽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복음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을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보면 의인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날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 보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의인들도 죄인들이 의인이 됐을 때 이미 부활됐죠. 죄인들이 의인이 되려면 부활돼야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의인들이 또 부활이 또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부활이 있고 오는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바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의인들의 부활이죠.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은 어디서 부활되는 거예요? 누가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뭐가 통어야 질문을 하면은 통어야 돼.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주 안에 들어가는 부활을 이미 가장 좋은 첫째 부활이라는 첫 번째 부활이 있던 사람이어야 되겠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앞선 세대들이 만약에 지금 이때가 의인의 부활 시라고 하는 때라는 말인데 그 때라면 우리를 앞선 선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뒤따라서 일어나야 되니까 뒤따라서 일어나려면은 육체가 그냥 뿅 하고 간다는 말이요. 이게 우선 이게 딱 끊어져야 된다는 말이요.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무덤에 장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몸뚱아리야 장사를 하겠지만 두 증인들을 장사를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부활이 때인데 부활을 시라고 그랬는데 의인들을 부활시 부활 때면 사람 갖다가 무덤에 갖다 넣어도 어차피 일어날 거예요. 이미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날 건데 앞선 증인들 앞선 선진들의 무덤은 어디예요 그럼? 또 이거 봐. 또 나 쳐다봐. 주님이죠? 아니 주 안에서 자던 자들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냥 뭘 대답하면 틀리다올까 할까 이거 해가지고 망설이지 말고 계시가 확실하면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앞선 선진들의 무덤은 어디예요? 주님이죠. 바위에 판 새 무덤이 누구예요?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나 의인의 부활이 일어나겠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바위 무덤에 들어가지 않죠. 예수님이 무덤이라고 그러면은 또 이제 이단 중에서 이제 완전히 이건 이제 이단도 이제 흉악한 이단이 나와서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만 안전 내 영혼이 안전하게 거기서 쉬는 거예요. 쉬다가 의인의 부활 시에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이 자던 자들이 무덤이죠. 거기가 지금 거기서 일어났죠.
성경을 어떤 것을 알면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바위판 무덤 얘기 내가 그래서 부활 얘기할 때 이걸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반석이신 주님이 무덤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돼? 무덤도 되지? 이러면 불안해서 하시지 말고 그것이 진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요. 망설이시지 말라고. 사후세계에 완전한 안식의 처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나 자던 자들이 의인의 부활 시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나 부활되는 것이지, 그분 밖에 있는 반석 밖에 바위무덤 밖에 흙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 시에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영이 확실해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이제 내가 아주 엉뚱한 방면에 가서 톡 한 번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이처럼 주님의 오심은 두 방면으로 계시가 되는데, 이미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로 도적같이 날마다 오시는 중이지요. 지금 한 번 오고 말면 안 되죠. 날마다 오시는 만큼 아담 세계는, 저주받은 세계는 날마다 쫓겨나고 있는 거죠. 아담 세계가 완전히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완성되어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시집가야죠. 마지막 오시는 거죠. 그게 주님이 나에게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없이 하려고 계속 오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려면 빛으로 덧입혀져 있어야 되겠네. 그럼 자, 이제 뭔가 통하는 것 같으니까 더 나가겠습니다.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으며, 마지막 구원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진리의 증거나팔을 부는 종들이 구름이 되므로, 이제 또 이단 하더니 이제는 또 그럼 지가 구름이라는, 이제 사실 난 얘기를 이제 그럼 내가 구름이어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멘이 됐으면 내가 구름이에요. 나를 타고 지금 주님 오시는 중이에요. 어차피 이단 소리 들을 건 뭐 아주 기왕이면 화끈하게 이단돼 버리고 말지 볼까니까.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현상세계에 살고 있는 목자들을 또한 구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을 구름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속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냐?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천사의 나팔이 들려올 것이고,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땅바닥에 혹시 누가 돈 10,000원짜리 하나 흘린 것 없나 싶어서 땅만 쳐다보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구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사람이 나팔을 부느냐에 따라서 천사의 나팔 소리도 될 수 있고 잡소리도 될 수가 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개구리 우는 소리라고 비유가 됐죠. 거짓말하는 영들이다 그랬어요. 개구리 우는 소리 다 들어보셨죠?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몰라도 저쪽에서 왕국을 한 마리 막 하고 나면은 막 그냥 오심지 바로 전에 모내기 바로 전에 그거 저 썰이질 딱 해놓고 나면 정신없어 아주. 네. 그 출애굽기에 그게 그놈의 개구리들이 바로 왕의 밥식기에까지도 다 뛰어붙고 그냥 아주.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신을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죠. 거짓말하는 신이 그럼 허공에 어디 떠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키는 것들이 전부 개구리 떼들이지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천사의 나팔을 부는 사람인지 개구리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실 줄 아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구리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몇월 며칠 날 지금이 말세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곧 예수님이 공중 구름 타고 이제 막 이제 나팔 불어가면서 올 거니까 여러분들 재산 싸움은 그냥 말세에 뭘 쌓아놨더라? 말세 재물을 쌓아두었도다. 거기 집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말이야. 그게 지금 개구리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천사의 나팔 소리예요. 돈 얘기하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지 모르지만 돈보다 더 사람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는 것이 수두시 많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본문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은 바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에게 증거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빛의 말씀, 그 영의 증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 나 목마른 자들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이 생명수를 받으라면 그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상에 속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의 문제인 것이지 무슨 어디에 가니까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고 멋있느냐, 무슨 유명한 설교자라는 목사가 강대상 의리원 데 앉아서 폼제 감서 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는 증거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빗대놨지만, 이 구름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통과해서 영광의 도성, 귀신들이 절대로 넘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창 구멍을 낼 수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온다라는 뜻이고,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라는 뜻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거룩한 성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셔야 되겠어요. 지금 그럼 거룩한 성이 여기 앉았는데 신림동에 앉았는데 거룩한 성이 내려오느냐고 이러면, 안 내려오면 나도 억지로 묻어지. 내가 안 내려오는 것, 나는 안 내려오면 되는 걸 내가 어떻게 억지로 내려오게 만들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면 그것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듣는 자는 다 오게, 듣는 사람 속에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경륜적으로는 주의 재림이 흔히 말하는 공개 재림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마감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일곱 대접들을, 마지막 나팔은 일곱 대접들로 되어 있죠. 일곱 대접들을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 모습으로, 땅과 바다에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일곱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으로 계시가 되는데, 먼저는 큰 음료의 심판을 통해서 오시며 마지막으로는 세상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주의 공개 재림은 완성하는 것이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오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오셔가지고 나를 거룩한 성에 데려가면 완성이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은 먼저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큰 음료를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으로도 마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세상 나라의 심판으로 종결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이쪽에도 양방면, 이쪽에도 양방면이 있죠. 뭐 얘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네. 본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주님의 몸이요 신부인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인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갔으므로 사단이 절대로 그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은, 거룩한 성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신부를 그분 자신이 지키기 때문에 마귀가 주님의 신부를 어떻게는 묻은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말인데, 더 좀 실제적으로 하자면 구속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손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요일 날 요 문제를 좀 더, 이게 뭐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인지에서 2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3시간이라고 해요. 자, 좀 더 좀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은 이 아주 중요한 아웃라인의